창세기 18장 말씀 가지고 김현미 목사님 나와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 주간은 성도님들이 다 나오고 한 주간은 비고 그런 이상한 지금 기류가 있습니다. 매 주간마다 놀랍게 성령의 역사가 이 전을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아들이 있으리라. 예, 같이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안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10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들이 장막문에 서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는 알지 못한 일이 되느니라.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바뀌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심이 아니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주께서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다.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겠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거기서 10명을 10명을 찾으시면 찾으시면 어찌하려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영이 주님 활성화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 방주교회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이 내가 명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그 동구박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주님 날마다 그를 향하여 누가 찾아오는가를 보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오심을 아버지 찾고 찾는 것을 보나이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 아래에서 그 문 밖에서 아버지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는 일들과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방주교회 아버지 거룩한 예배 가운데 아버지 비록 소수가 모였을지라도 아버지 오지 아니하였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주님을 기다리는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갈망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찾고 찾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실하신 주님께서 찾고 찾는 당신의 아버지 그 백성의 문 앞에 오셔서 아멘. 당신이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려는 일을 숨기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때가 참에 기한이 참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다녀왔습니다. 광주에서 프리게더링 너무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지금 이제 우리가 한 3가지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평생의 소원, 평생의 내 마음의 소원은 아들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가지 영역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주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갈망하고 내 소원이기 때문에, 내 원함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갈망하고 미치도록 자꾸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위에 한번 그 우간다에서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들이 3분의 1이 에이즈 감염자고 3분의 1이 보균자고 3분의 1이 언제 감염돼서 그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그런 10년 안에 망할 거라는 이제 그런 그 나라 자체가 다 에이즈로 말미암아 파멸되어지는 10년 안에 그러한 심판을 받았는데 그들이 주님 앞에서 자꾸 찾았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구름기둥과 같이 그들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 구름기둥과 같이 싹 내려왔을 때 그들의 병이 그냥 다 낫습니다. 지금 0.3%입니다. 에이즈 환자가.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님이 자밀린드 목사님에게 니들이 막 펄펄 뛰면서 뭐 에이즈만 난 게 아니에요. 백혈액, 암, 뭐 뭔가 병이 다 났으니까 뭐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에 엄청난 소원 다 이루셨으니까 펄펄 뛰면서 기뻐할 때에 주님이 움직이지 마라. 나가지 마라. 떠나지 마라. 내가 이 소원과 함께 너희 나라에 내가 행할 일이 있다. 너희 땅을 향한, 너희 백성을 향한, 내가 왜 이 땅을 구별하여 우간다라고 얘기하였고, 수많은 소말리아 사람일 수도 있고, 대한민국 사람일 수도 있고, 전 세계의 각 나라의 많은 사람일 수가 있는데, 왜 하필 이 시대에 우간다 사람으로 이 땅에 그 냄새를 맡고, 이 엄청난 고통의 시간에 너희를 이 땅에 두었는 내 음성을 들으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앉아서 하나님, 내가 내 문제 에이즈는 해결했지만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십시오 라고 할 때 우간다 땅이 정말 하나님의 킹덤을 전 세계에 그 영광을 실어 나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 나르는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실어 나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 그리고 그 나라 대통령서부터 정부 요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그 땅에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소원이 있고요. 내 소원의 그 씨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위에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직접 내려오는 실제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실제화되어지는 일들이 이 삼겹줄과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삼겹줄과 같이 되어진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찾으면 너희가 만나리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자꾸 찾는 게 무엇인지 내가 영적으로도 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실적으로 내 땅 가운데서도 내가 인권, 만남의 축복, 영권, 영적인 축복, 물권, 물질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풍요롭게 넘치도록 물질을 갖고 오는 축복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땅에서 일어납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이 18장을 사실 묵상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이번에는 주일 내내 요 일주일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목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또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말씀을 하나 받으면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해서 껍질을 벗겨서 그 알맹이에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찾아내려고 굉장히 애쓰는 그런 다음에 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갖습니다. 근데 이번 주간은 그럴 새가 없었어요. 너무 촉박하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너무 피곤했어요. 제가 이제 광주에서 새벽에 올라와가지고 맥을 못 추고 눈이 아무리 뜰래도 뜨지 안 떠지고, 그러는 중에 새벽 1시나 2시경에 한번 읽고, 이제 꿈속에서도 계속 묵상을 하는 거죠. 이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는 중에, 이거 정말 너무 우리가 기이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참 우리의 시각을 주님 정말 우리의 이 혼이 눈에 보이는,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나의 모든 상황에 눌리지 않도록, 그것에 사로잡혀서 내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그 혼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영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히브리어는 아싸라고 그러는 아싸, 내려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분이 직접 그것을 갖고 내려오고 있어. 내려오는데 내 혼이 그걸 못 봐. 내 혼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만 보고 있으면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내려오는 거를 볼 수가 없어요. 내 혼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영이, 혼이 방해하지 아니하고 내 영이 주님의 움직이심에 내가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뻐할 수가 없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너희는 뭐와? 하나님의 믿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뭐냐면, 이 믿음이 우리가 지금 너무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는 구원의 하나님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믿음의 그 폭이 너무 좁게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은요, 이 하나님께서 영계 안에서 정말 너무나 놀랍게, 그렇죠. 만약에 430년 전에 주님이 창세기 15장에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꿈속에 그가 제단에 뭐 새들과 모든 동물들을 갈라놓고 그가 주님 앞고 언약을 맺을 때 잠들게 하신 후에 갑자기 어두워지고 아브라함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면서 내 조상들이, 아니 내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리리니,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 400이방에 객이 되었다가 40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오리니, 40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오리니, 그쵸? 너희가 어디에서부터? 유브라데에서, 나일에서 유브라데까지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며 7 족속을 진멸하리라고 분명히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시고 그 말씀을 성경에 적어놨어요. 근데 그 430년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했고요. 또한 출애굽한 40년 광야생활, 애굽으로 쫓겨났고요. 그쵸? 애굽으로 쫓겨나서 40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서 당신의 백성을 이끄셨는데 400년 동안 몇 세대? 4세대. 100년을 한 제너레이션은 4세대가 그렇죠? 있는데 그 말을 기억하고 400년 후에 우리가 나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부전으로 다 얘기하셨을 거야. 부전으로 하늘보다 400년에. 그렇지만
얘기는 들었어도 그 얘기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맛도 못 보고 그게 뭔지 알지도 못하고 죽은 자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희석되고 믿지 않은 불신과 거역이 그 땅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 어떤 징조가 있었어요. 어떤 징조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400년이 딱 됐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 뛰며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이들이 혹독하게 더 핍박을 받아 벽돌을 만드는데 집이 없어서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그러면서 더 고통에 고통을 주시고 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정말 죽기까지 짓밟히는 가운데 이들이 애굽에서는 죽어도 못 살겠다. 400년이 기억나서 그런 게 아니라 430년이 돼서 우리가 나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너무 목졸르고 고난이 심하여서 이들이 부르짖게 되었어요. 너무 고통이 심하여서 이들이 부르짖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출애굽기 1장에서 내가 그들의 우고를 듣고 내려왔다. 그런데 그분이 430년이 안 되었으면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안 내려오세요. 저는 요새 이 때가 이르니, 기한이 이를 때에 이 때가 이르니 이게 정말 미칠 것 같이 흥분이 돼요. 우리가 지금 요번에 1948년으로 치면 광복 이제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이? 69년. 응? 내년이면? 내년이 69년. 네, 70년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평양 대부흥에서부터는 지금이 어떻게 됩니까? 110년.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는 우리가 생각을 지금 일어나는 일이 지금 어떠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하면 내가 애굽의 시스템에 완전히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누려 있는 350년. 정말 노예로서 너무 살만하고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유대인들이 노예로 살았을 것 같냐? 그래서 노예로 살았다고 써있지 않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유대인들은요. 그때도 은행을 운영했대요. 은행. 예. 그래서 비돔과 람셋의 창고를 졌다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장에. 비돔과 람셋의 창고를 짓고 돈을 관리하는 일을 거의 다 유대인은 수학에 너무 능하고 재물에 너무 능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은 극히 풍족하다. 그때도. 이집트 애굽에서도 극히 풍족하였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절대 이스라엘 400년 만에 너희가 돌아가리니 하라고 성경에 아무리 얘기를 했어도 그들은 돌아갈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때가 되니까 몇 년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창세기 15장서부터 시작된 400년입니다. 창세기 15장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이게 요셉을 통해서 70명이 그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70명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또 이방에 개게 돼서 400년을 지나는 이 모든 기도와
환난과 고난과 이 모든 것이 응집되어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거역 때문에, 그들의 반항 때문에 이 문제를 일으킨 것 같은데, 그 시야로는, 그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거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지금 이거를 배우고 있어요. 주님 앞에 매일 지금 엎드려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4,000년 전에 이스마엘이 13세에 그들이 쫓겨났던 그때 상황으로 뒤돌아켜서 사라와 하갈을 연합시키시고 이스마엘과 이삭을 연합시켜서 아브라함 집에 들어가 아브라함이 지금 열국의 아비로서 이제 고아의 영이 떠나고 열국의 아비로서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 엄청난 실타래를 풀고 엄청난 이 축복을 푸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점을 바라보며 이러한 언약 가운데 당신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푸는 지혜와 계시와 통치의 언어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게이트를 여는 너무나 폭포수와 같은 쓰나미와 같은 아버지의 숨겨진 마음과 숨겨진 통치의 언어를 우리 입속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 야, 근데 이게 이 데이비드 데미안이나 기도원 추나 한 23년간 훈련받은 이 누구야? 중국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이나 이 게더링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이 말이요.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 안 나와. 야,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너희가 나일에서 유브라데까지 너희 백성이 되리라고 지금 하나님 그때가 되었으니 그 일을 이루십시오라고 하늘의 언어를 지금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어를 폭발적으로 여기다 쏟아내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낼 이 엄청난 그릇이 준비되면서 그 말을 터뜨리고 있을 때 이 빈 공간 완전히 진동시킴으로 무너지고 부서지고 파괴된 이 공간에 하나님의 킹덤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오셔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그 순간에 거기에 딱 서서 그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받아낼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데 그 언어를 모르는 거예요. 야, 나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무지하고 우준하고 미련하여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지혜와 계시예요. 그래서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430년 전에 언약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 430년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그 말씀을 하는 자가 거기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와 만나 그곳에 하나님이 놀랍게 그분의 킹덤을 내리시는데 그 자가 없으면 7 귀신이 와서 이전보다 말할 수 없는 악하고 어둠의 왕국으로 또 어느 때를 지나야 됩니다. 엄청난 고난과 어둠의 때를 지나야 됩니다. 그런 나라들이 필리핀이고 그런 나라들이 아르헨티나고 베네수엘라고 그런 나라들이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아프리카고 그런 나라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들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인간적으로는 애를 낳을 수 없어요. 씨도 없고 태도 없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기 몸에 아무것도 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행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내 온몸으로는 주님이 때가 참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누가 돌아와야 돼요? 누가 돌아와야 돼? 주의 영이 돌아와야 돼요.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아들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요. 내 아들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로 돌아와야 돼.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아들이 있으니라.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가 돌아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돌아와야 돼. 430년 만에 누가 오셨어?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내가 그 우고를 들으시고 내가 돌아왔어. 내가 그 우고를 들고 내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가나안 땅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돌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한이 이름에 대해서 상상을 못했어요. 상상이 안 됐어요. 상상이 안 됐어요. 보도 듣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기한이 이를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려오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각처에 일어나는데 우리의 이 심장이, 우리의 하트가, 우리의 몸이 이걸 받아내기가 쉽지 않는 걸 느낍니다. 쉽지 않고 두 번째, 준비가 안 되겠어요. 훈련이 안 되겠어요. 근데 오늘 이 18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99세에, 이때는 100세일 것 같아요. 99세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 너무너무 합당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뿐만 아니라 그가 내려오실 때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가 여기에 쫙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지금으로 얘기하면 헤브론입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낮이 뜨거워. 너무너무 덥죠. 엄청 더웁니다. 이스라엘. 헤브론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어요. 계속. 문에서 서 있었어요. 누가 오시나. 그는 하나님이 내려오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7장에 그랬잖아요. 내려오리라고 얘기했으니까 매일 눈만 뜨면 장막문에 앞에 나와야 돼요. 저는 이거를 내가 주님이 내려오리라 하신다는 약속에 대한민국이 지금 광복 70년에 이르고 그 모든 부흥이 110년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일들은 이 진동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을 부수는 이 진동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동은 박근혜 대통령으로의 죄악의 문제로 생긴 그 진동의 뿌리가 110년 전에서부터 기도한 일들이 진동하게 하는 거고 70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은 예수와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430년 전에 430년 동안 그 땅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이집트 사람을 진동하여서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맺혔던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바라보게 하였던 것처럼 대한민국 교회가 점쟁이들을 받아들였고 무당들을 받아들였고 대한민국 교회가 돈을 좋아하고
대한민국 교회가 점쟁이같이 무당같이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눈치를 보며 성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아버지 정말 이들이 헌금하는 것을 침을 흘리며 이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대궐 같은 교회를 짓고 정말 제가 큰 교회의 목사님들을 계속 만나면서 그런 마음, 이들은 왕이구나. 재벌 같아. 재벌, 회사, 재벌 같아요. 정말 모든 걸 누릴 수가 있어요. 모든 걸 누릴 수가 있는. 그런데 그들 안에 뭐가 없어요? 갈망하며 때를 기다리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진동을 흔들면서 제일 어웨이크닝 놀라면서 하박국처럼 하나님 이 땅에 이 일이 왜 있느냐라고 놀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무당과 같이 점쟁이와 같이 한국 교회가 문을 열어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며 돈을 더 기뻐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였던 이러한 한국의 교회가 문 열어놨던 것이 대한민국에 지금 그대로 정부를 통하여 이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혼미하고 미혹에 빠져서 그렇죠? 유리 방황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이 일이 근데 하나님이 진동하여 틈을 내는 이유는 뭐예요? 깨어서. 진동하여 틈을 내는 이유는 깨어서 너희가 지금 서야 될 자리에 쓰고 너희가 지금 받아야 될 말씀을 받고 너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과 내가 정렬하고 일직선이 되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정말 해본 적이 없어. 해본 적이 없어. 이 언어, 이 통치,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은 뜨거울 때 장막문에 계속 앉아있어. 주님이 오시나? 장막문에 계속 앉아있었다니까. 눈을 들어본 즉 이 사람이 집 안에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집에 있지 않았어. 아브라함이 문 앞에 앉아있었어요. 정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몸이 죽은 줄 알고도 자기 몸에서 어떠한 생명이 나올 수 없음도 알고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앉아있어. 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앉아서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데 그가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 서 있었어요. 장막문에 계속 서 있어서 누가 오나 매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나 매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냄새를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는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 번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는 알아요. 그래서 계속 이게 어떤 거와 같아요. 요한복음에 동구박해 아버지가 아들이 올 땐가를 매일 문을 열어 바라봤던 것처럼 이가 하나님이 오시나를 매일 바라보고 있는데 저쪽에서부터 오시는데 방 안에 있었던 자가 아니라 문에서 그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달려가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몸을 완전히 땅에 머리를 완전히 땅에 댔습니다. 왕이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가 직장에 있든지 내가 집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이 장막문에서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이 오는 소리를 듣고 그분이 올 때 내가 뛰어나가 몸을 완전히 이곳에 담고 원컨대 그렇죠?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종을 떠나지 마시고 붙드는 거예요. 종을 떠나지 마시고 내가 불을 조금 가져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기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 말대로 하리이다. 어떻게 해야?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려고, 그분의 일을 이루시려고 오시는 그분을 나에게 머물게 하여서, 우리 집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 거하게 하셔서, 내가 서 있는 곳에 거하게 하셔서 그분의 발을 씻기고 그분의 발에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며 향유 옥합을 완전히 거기에 부으며 머리털로 닦으며 그곳에 입 맞추며 주의 이곳에 머무셔서 주님이 저 여인을 기억하리니 내가 내 장례를 준비하며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있는 곳에 저 여인을 기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이 쫓아나가 그 발을 자기가 친히 씻으며 그 발 앞에 입 맞추며 떠나지 않게 하실 때에 그가 그곳에 저는 이것을 나는 문 밖에 있었는가? 나는 그분이 오시는 걸 날마다 기다리며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는가? 그분이 오시면 내가 달려나가 그 발에 입 맞추며 향후 옥합을 하며 그분을 이곳에 머무시도록 붙잡았는가? 주님, 하나님께서 정말 허물어진 성벽에 우리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허물어진 성벽에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 자를 내가 찾았는데 아무도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곳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분노로 심판을 하리노라. 하나님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틈을 내신 후에 진멸하신 후에 진동이 있게 하신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은 다 드러내신 후에 문을 열고 그분의 발소리를 듣는 자,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떡을 조금 갖다 드리고 주님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헌금이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건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건가? 헌금은 주님께서 떡이잖아요. 떡. 헌금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같이 떡을 나누라고 하신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내 말대로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너무 섬김이야.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섬기러 왔나니. 그렇죠?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근데 정말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아브라함은 또 가축되어 있는 거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급히 요리하여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그들과 깊은 그들을 어떻게 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송아지를 갖다 차려놓고 모셔 섬에 그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돼요. 뭘로? 사랑으로. 그분을 존귀 여기고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행위는 뭡니까? 이 모든 행위가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장막문에 서서 매일 그들을 기다리는 것과 그들이 오자마자 달려나가 뛰쳐나가서 그분의 발에 입 맞추며
그분의 발에 고개를 숙이고 그 발을 씻기며 그분을 그 집에 모셔드리며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밀가루 세스와 가장 좋은 송아지를 기름진 것과 엉긴 젖과 우유로 그들을 차려서 먹게 하신 후에 마음을 다하고 인격적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하고 싶은 모든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에게 하고 싶은 모든 것을 그들이 하였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뭐합니까? 이런 작업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내년에 너희에게 아들이 내년이라고는 안 했어요. 너희에게 내가 곧 돌아오리니 기한은 얘기 안 하셨어요. 내가 곧 17장에 내가 곧 돌아오리니 너희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7장에 내가 곧 돌아오리니 날짜는 얘기 안 하셨어. 내가 곧 돌아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은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이 응답을 주셨어요. 안나와 시몬에게 그가 주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였을 때, 안나와 시몬이 주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기도할 때 주님이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그 땅에 여의 처녀를 통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구약 전체에 그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에도 있고요. 미가서 5장에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처녀들이 그 메시아를 잉태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것,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할 일들에 대해서 구약에 너무나 많은 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습니까? 18세에 과부가 된 안나. 한 번도 주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안나와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신실하셔. 이 아브라함이 내가 곧 오리니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을 듣고 장막문에서 날만 새면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 셋이 전사들이 하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뛰어나가 그 발을 씻고 주님. 그럴 때 만약에 이런 작업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이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이제 때를 얘기해 줍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돌아온다고 했어요.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라. 그렇죠?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좋아서 맞이한 거예요. 이들은.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또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매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주님이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들만 주면 되잖아.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며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니 그 열국의 아비 이 아들을 낳게 함과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하십니까? 그들은 지금 전 세계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통하여 하나님의 씨예요. 사람의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죽은 태여야 돼요. 죽은 씨여야 돼요. 죽은 씨의 죽은 태에만 하나님의 생명의 씨, 성령의 운행하심의 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씨를 집어넣고 성령의 운행하시는 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30년을 기다리셨어요. 죽을 때까지. 주님 나사로에게도 그러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오시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님이? 그가 잔이라. 그가 죽어야 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야 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인본주의적인 것이 죽어야 오세요. 죽어야 오세요. 내가 죽어야 오세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을 세시로 받고 성령의 운행하심의 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이 일을 하나님이 받아내게 하십니다. 아들이 중요하죠. 근데 이 언약의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다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아들에게만 포커스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 아들 이삭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를 죽이고 신을 죽입니까?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이 하려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려는 것에 관심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때가 준비됐어요. 그 시. 하나님이 하려는 것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하려는 시를 품을 수 있는 하트. 하나님이 하려는 그 시를, 하나님이 하려는 그 영을 받을 수 있는 그 태. 그거를 기다려서 내가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안 숨기시고 하늘의 보좌에 원탁 테이블에 내가 아싸 하나님이 이 때가 되면 우리는 이곳에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것을 그들에게 숨기겠느냐면 아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싸 내려와서 하시는 일과 내가 바라보는 것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아싸 내려오셔서 그분의 내가 하려는 뜻을, 하나님이 하려는 뜻을 내가 너희에게 숨기겠느냐 할 땐 그분의 영이 내려오고 내 안에서 내 영이 그것을 받아내는 거야. 성령으로. 받아내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 영이 주님과 함께 교제교통하고 있어요. 내가 그분인지 그분이 난지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하셔.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야. 내가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택하여? 그 가문이 잘 되게 하려고 택하였어요? 그 가문이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택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게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할 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데스티니를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부르짖음과 같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이런 자,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죽였을 때 땅이 핏소리를 내었다고 했어요. 주님이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땅의 핏소리가 부르짖느니라. 내 아우 핏소리가 지금 전 세계의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 세계의 죄악의 핏소리가 부르짖는 그곳에 아브라함 같은 자를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내려오고 그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 이삭을 주는 일이 3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게 30년이 걸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룬 일을 30년 걸리게 하신 이유는 그 마음에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게 하시고 전 세계가 부르짖는 그 핏소리를 아버지와 같이 듣게 하고 들은 그 나라 그 백성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말을 그 입에 달고 그곳에 서는 자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것만 관심이 있는데 내 평생에 30년이든 50년이든 내 아들을 낳게 준 이거에 너무나 관심이 있는데 이것과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상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과연 내가 말할 일을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입에 평생에 가져보지 못했던 기도를 시작합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여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땅을 멸하리까? 아니라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냐. 주여 용서하셨며 다시 한번 그곳에 5명이 없고 45명이어도 그 땅을 멸하리까? 그 땅에 40명이면 멸하리까? 30명이면 멸하리까? 20명이면 10명이라면 멸하리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아. 하나님 이거를 받아내서 허물어진 성벽에서 그 땅의 심판 진동과 그 땅의 멸망의 아까 그랬잖아요. 에스겔서 22장에 내가 이 허물어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마지막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그렇죠.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품은 것이 악하여서 하나님의 신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노아의 때와 같은데 바로 그때에 주님 거기서 서서 주여 의인 50명이 있어도 의인 45명이 있어도 의인 40명이 있어도 30명이 있어도 20명이 있어도 1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나이까라고 멸하지 못하게 하는 그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땅의 아버지의 마음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멸하지 않고 구원하기로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손을 들고 서 있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예요? 과연 내가 그에게 말할 일을 이루려 합니다.
주님이 이러한 말을 우리 입에 넣어주는, 이런 기도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말한 말을 우리에게 넣어주지 않으면 결단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입으로 나불나불 지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프고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나에게 완전히 쏟아 부어져서 그 마음으로 뒹굴구며 하나님 결단코 이들을 멸하지 마십시오 울자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마치고 하신 아브라함도 자기 것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는 정말 이 기도에 대해서 몇십 년을 전념하였습니다. 너무너무 부르짖어서 목이 나갔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당신의 초창기에 하도 기도원 산에 올라다녀가지고 목소리가 없어졌다는 게 목소리가 없어졌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목이 다 이제 제 목소리가 아니죠. 이거는 지금 다 갈라지고 찢어져서 기침을 모두 수십 년 했습니다. 목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내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서러워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많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쫓아다니면서 정말 전 세계 가운데 흐르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주님이 지금 430년 전에 누가 430년 후에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말을 기억하고 430년 동안 이루어진 일들을 그 깊은 우물, 그 깊은 샘을 들여다보며 Ancient Gate, 고대의 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을, 이 우물을 열고 이 봉안샘을 열고 우리 아가서의 봉안샘을 열고 시냇물같이 전 세계에 그 생수의 강이 이 쓰나미가 흐르도록 그걸 다 터뜨려서 대화 말하며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한 짐승도 너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갈 때 우양과 젖소와 금과 은 보화를 다 가지고 나가 내 백성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앞에 그 땅의 어둠의 왕 앞에 결단코 내 백성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이 다 어린아이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다 데리고 나가 광야에서 그분에게 제사를 드려야 하리니 라고 그 입에 말을 주어 할 말을 주어 그 일을 바로 앞에 하게 할 자를 찾으시고 그 입에 그 말을 주어 그 말을 누가 이루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저는 이게요 어떻게 4,000년 만에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이 하나가 되어서 이 피라밋 산꼭대기에서부터 이 피라밋 이 산꼭대기에 형제 우애를 분리분열시켜 고아의 영으로 전 세계를 어둠에 멸망에 죽음으로 이끈 형제 우애를 분리분열시켜 질투와 시기와 죽음 어둠의 멸망의 이 꼭대기를
하나님의 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형제의 이 사랑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이 형제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을 덮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 땅을 덮는 4,000년 만에 이 언어와 이 말할 말 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할 말을 내게 주리니 말할 말을 주시겠다. 이 말할 말이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나오냐? 성령의 지혜와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나오는 말이에요. 영으로만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의 영이 아싸 내려오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려고 동구 밖에 서서 계속 그를 기다리며 그를 맞아들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한 후에 그가 그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하여서 내가 하려던 일을 내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다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그를 통하여 풀어내게 하라.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이 너무 엄청나서 많은 분하고 쉐어링하고 싶었는데 몇 분 안 오셔서 순간적으로 제가 좀 당황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풀어지는 말이 너무 엄청나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게 너무 엄청나고 크니까. 그런데 이곳에 내가 듣고 있다 주님을. 내가 네가 그 말 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내가 이곳에 임재하여서 내가 듣는 것으로 네가 만족하지 않겠느냐. 주님 만족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 입에서 이런 말 하는 걸 내가 기뻐한다. 내가 사랑한다. 이 말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 땅을 덮게 하십시오. 덮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 지금 이런 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캐내굽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데 그 산에 금이 있음을 보고 그 산을 캐내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 캐내게 하십시오. 하나님 배가 이삭을 낳는 것에 내 인생에 모든 걸 걸었지만 그 거는 것 중에 내가 배웠는데 내가 와야 돼. 주님이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분이 오셔야 돼. 내가 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분이 나에게 힘을 줘서 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분이 돌아와야 돼. 그분이 돌아왔는데 그분이 돌아오는 그 시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장막문에 서서 기다리며 그분의 발에 향유값을 뿌리며 눈물로 그 발에 입맞추며 그분을 내 집에 모셔드리고 내 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를 할 때 주님이 어떻게 마음이 흡족하여. 왜?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셨기에 내가 하려던 일을 너에게 숨기겠냐? 말씀을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는 누구 손에 있어요? 아브라함 손에. 아브라함의 기도의 손에. 아브라함의 하트에. 그게 어떤 거예요? 그것이 열국의 압이에요. 그것이 열국의 압이에요. 아버지의 기도. 소돔과 고모라를 주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아비의 기도를 아브라함 입에 넣어주셔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 자가 누가 있습니까? 신명기 1장 27절 봅시다. 이게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모세가 출애굽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모세라는 엄청난 지도자가, 너무나 잘난 지도자가 나와서 그 백성을 이끌어 간 겁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의 언약이 요셉을 통하여 70명이 들어가면서 400년 걸린 후에 주님이 모세를 그 엄마 엘자벳이 죽였으면 어떡할 거예요? 바로가 죽이려고 할 때.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아들은 죽어도 죽일 수 없는. 그리고 내 아들을 그들 손에 죽이게 하지 아니하고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그 아들을 그 속에 집어넣고 주님이 그 아들을 만나게 할 그 누구를 보는 자. 그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아서 그를 만나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할 것을, 그 입에 하나님의 말할 것을 주기를 기도하는 그 믿음.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아들을 낳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입이 그 안에 말할 말을 주어 그 허물어진 성벽에 그 empty 비어있는 그 공간에 서서 어떤 사탄마귀 7마귀를 들고 군대 귀신을 들고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만든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내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서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얘기했나 봅시다. 1장 한번 읽어주세요. 27절에서 39절. 장막 중에서 엄마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므라 우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니.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짓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죠. 저런 왕이, 저런 대통령이 서가지고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죠. 지금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이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만 보고 멸망시킨다고 얘기하는 자를 주님이 쓸 수 없어요. 어떤 자?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지금 이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자의 입을 사용하십니다. 말할 말을 그에게 주셨으니. 그 다음 읽어주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누가 싸운다? 430년 만에 누가 싸우는 걸 시기를 알아야 돼요.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싸우려고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430년 만에 너희 백성들이 나그네가 되어 객이 되어 그 땅에 있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니 나는 그 언약을 본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떤 영이에요? 다른 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다른 영을 가지고. 그래서 보단 읽어주세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쭉.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무화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서로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근데 그 40절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들이 믿음이 없고 43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모든 언약에 대하여 그들이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너희는 방향을 돌려 호밀길로 따라 광야로 들어갔지. 광야로 들어갔지. 너희가 정탐한 일수 40일 일수대로 40년을 너희가 광야로 들어.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70년, 110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내리실 틈을 보이시는데 이 진동과 주님의 진멸하심,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을 진멸하시는 이 진멸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말을 우리의 입을 통하여 그 진동 가운데 무엇을 심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 장 9장 1절부터 19절 큰 소리로. 메디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를 얻는 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런 자 서책을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그 연수, 에레미야서에 있는 그 연수를 깨달아 에레미야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래서 돌이켜 하나님이 그 입에 줄 말을 선포하는 자. 그래서 그 문을 열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이거 안 보면, 이런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때가 지났는데도 아마 70년 후에 하는 그 고난과 환난은 더 엄청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이러한 때입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 왜 베옷을 입습니까? 왜 베옷을 입어? 안 잘려. 껄끄러운 옷이 내 살을 긁어 피를 내게 함으로 내가 졸지 않으려고. 이 껄끄러운 옷으로 내가 옷이 편안해야 자는 거잖아요. 껄끄러운 베옷이 내 살갗을 찢어 피를 내므로 자지 않고 깨어 주님 앞에 엎드리려고. 왜 죄를 품습니까? 이 죄를 품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지금 우리가 회개할 때라는 걸 알고 죄 뿌리는 걸 보면서 내가 회개할 때에 있습니다. 너도 회개하시고 당신들 모두가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죄를 뿌리는 겁니다.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입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주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이 대한민국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땅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님 진노 중이라도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이 대한민국 가운데 행하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나라가 아버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통치를 실어 나를 이 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아버지 이 진동 중에 아버지 이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여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 손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